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로 7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11월, 12월 이때가 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그냥 이 성탄의 계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이 오는 이 시점이 되면 뭔가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셨지라는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11월이 참 두근두근 거리면서 보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12월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12월 이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에서의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셨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자신을 소개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7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요,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셨던 I am who I am 이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쓰였던 이 단어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는, 그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8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7번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라. 까지 7번을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됐고, 어떤 병자나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오병이어를 생각해도 너무 신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또 생기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너무 신기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약 85%가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으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굶주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자를 일으키고 있다가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이라도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떼서 나눠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남자만. 이 얘기는요, 보통은 남자보다는 예수님 가는 자리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면 당연히 아이들도 따라오겠죠. 아이들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인원이 최소 10,000명 이상입니다. 최소 10,000명 이상인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으려면 몇 개 먹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으려면 몇 개 드셔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도시락 3개, 4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또 예수님 만드셨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엄청나게 먹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배불리. 여러분,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먹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굶주렸던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 더 달라 그랬을 거고 막 몇 개씩 이렇게 먹기 시작했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이 사람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분 따라가면 내가 굶어서 죽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영적인 회복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영적인 회복을 주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 만나면 야,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진짜 제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셨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내가 이 사람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 사람 붙잡으면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피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회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육적인 욕심들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나서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육적인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찾아오시고 제자들과 합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배부르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배부르려고 찾아가고 그들의 욕심을,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보여진 구절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내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육적인 떡으로 보여서 성경에 보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잡으면 내가 육적인 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온 상황이 돼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모든 것은 빠지고 오직 육신의 양식 채우려고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네 지금 배불러서 온 거다. 영생의 말씀 찾아온 게 아니라 너네 지금 배불리 먹으려고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음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각인 겁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배불리기를 원하고 육신으로 배부르기를 원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말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양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양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양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양식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은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는 떡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인절미나 찹쌀떡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떡이라는 표현보다는 빵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영어 성경에도 브레드라고 나오거든요. 이 빵이라는 표현이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식입니다. 그들이 먹었던 주식입니다.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떡으로 번역이 된 건데 사실은 빵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먹어야 되고 늘 배불러야 되는 주식, 우리로는 밥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식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어야 될, 날마다 먹어야 될 주식이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포함하지만 이 조에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근원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근원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육신의 양식 먹으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머물러 있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생명의 떡인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썩을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그 양식, 결국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마치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고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들의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여전히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표현들입니다.
육신의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육적인 양식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도 동일하게 아무리 먹어도 동일하게 배고파지는 겁니다.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없고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고 결국에는 다시 배고파지는 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노예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만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구해야 되고, 그리고 6일째는 7일째 것을 2배로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그 다음날까지 가면 썩어버리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훈련은 뭐냐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수고한다고 해서 양식을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욕심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만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훈련시킨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썩을 양식, 우리 육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뭔가 대답이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3절에서 5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사망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어쩌면 이해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은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먹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는데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찢기시고 흘리시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채워짐의 은혜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영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목마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말라서 세상의 것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떡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만 육신의 떡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교역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돈이 너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아서 다른 거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있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누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떡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고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먹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믿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믿는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과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떡에
시선이 맞춰지니까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의 떡이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이것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만 구하다가 안 구해지면 실망하고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왔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육신의 떡을 바라보고 있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을 때는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을 채워주셨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는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떠나고 12명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12명 보고 얘들아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우와,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다가 우와, 야,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정말 그대로 만져주는 말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 그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하니까 정말 그 고백입니다. 맨날 혼나고, 베드로 맨날 혼나고,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꾸지람 당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알고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찾아왔다가 결국 떠나는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알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입니다. 주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간식 아닙니다. 뭐냐면요, 늘 먹고 마셔야 되는 양식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늘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결국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선언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요, 먹으면 배고파집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지는 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배고픈 것이 슬픈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먹을 걸로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배고픈 건 당연한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는 게 슬픈 겁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건 상황이고 현상입니다. 그렇죠? 배고픈 건 현상입니다. 언제든 배고플 수 있습니다. 오늘 먹으면 조금 있다면 또 배고픈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건 당연한 건데,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건 슬픈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혼에 허기짐이 있는데 그 허기짐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청 맛있고 행복한 떡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먹는 간식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